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32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외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입술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날 때 갑자기 확 끝나가지고 너무 감동이 그 진한 감동이 3초 있다 밀려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한 일을 듣고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일 후에라고 하면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후에 일어났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가나안의 그 6 그 족속의 그 왕들의 반응과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의 그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이 무너진 이후에 점령된 이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그 왕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아이성이 점령하게 되는 일을 들었는데,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또 그 일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그들이 결정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항했던 그 6 그 왕들은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그 반응은 결국 그들이 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의 그 믿음의 사실을 하나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6 왕들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또 평안한 환경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평안하고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을 주는 환경도 있고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늘 그 삶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기브온 주민들처럼 또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 두려움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고난을 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국민일보 그 신문에 이 겨제시라는 그 예화가 나오는데 거기 그 예화에 보면 누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휴레시 파드 마나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경제 또 이런 돈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썼던 그 책 중에서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니까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살다가 그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한 번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지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만나면서 너무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못해서 결국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딸을 주방으로 데려가서 그 3개의 그 냄비에다가 이제 그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이 막 끓는데 거기에다가 각각 냄비에다가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하나에는 계란을 넣고 하나에는 커피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딸에게 그 냄비를 보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 이야기해 보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는 당근은 물러져 있고 그리고 계란은 굳어졌고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커피는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뜨거운 물을 통과해도 반응은 다 다르단다. 당근은 끓는 물에 물르고 약해지고 계란은 단단해지고 커피는 오히려 향기를 낸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같은 물 속에 있지만 끓는 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반응을 통하여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향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끓는 물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런 그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두려움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근과 같이 물러지고 약해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계란처럼 단단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처럼 향기를 내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같은 상황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또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6 왕들의 그 민족들의 그 상황과 또 기브온 주민들의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같은 상황이지만 또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만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중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혔지만 이 한밤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중에 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기도와 찬송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포기하고 낙심하기보다 그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그 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고 또 너무 또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그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약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계략을 내서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희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반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그들의 계략을 이야기하거나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또 그들에게 또 우리가 또 그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확고하게 증명을 했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 능력의 향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절망과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책에 보면 한 분이 쓴 그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칼럼을 보면 그 어떤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콜라와 같은 사람입니까? 생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칼럼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콜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콜라를 막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차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흔들고 사람한테 다가가면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흔들리는 상황이고 또 흔드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는요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던지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도 뚜껑을 열어도 그 가운데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상황이나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왜 나를 흔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죠. 또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반응을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그 은혜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의 욕심으로 차 있으면 어떨까요? 나의 경험으로 차 있으면 어떨까요? 나의 바람만으로 차 있으면 바램만으로 차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조명 꺼졌는데 괜찮아요. 반짝여도 괜찮아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므온 주민도요 두려웠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여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들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또한 가져야 하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섯 가나안의 그 왕들은 잘못된 반응으로 가고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또 좋은 반응으로 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벌써 50년 전에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일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청년부에서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때 교회가 좀 이제 부흥되고 또 그 청년부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니까 이제 청년들이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이 좋았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놀라고 또 기쁜 그런 자기 마음에 기뻤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한 청년이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왔는데 등록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어떤 청년이었냐면 그 서울대 다니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에는 대학생들도 여기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지 이제 서울대 그 배지를 달고 이 청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서울대생이 왔구나. 그러면서 뭔가 더 달라 보이고 또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같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청년은 가짜 서울대생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회자 사모가 의심부터 해서 되겠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의심부터 해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가짜 서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여자의 육감은 FBI보다 정확하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의 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모님이 진짜 가짜를 구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청년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이제 그 서울대생이 오면 관심도 갖고 또 뭔가 또 이렇게 또 할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단단하니까 그냥 누가 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에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기본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오늘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그들의 그 모습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어진 전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막 일부러 그 신발을 막 이렇게 헤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인지 다른 민족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진 그 신발, 낡아진 옷을 보니까 그들이 그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에 반응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보여지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믿음의 반응을 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보여지는 상황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또 고난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은혜와 또 거짓 은혜를 구별하기 힘든 이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